재정형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골목 식당을 좀 자주 봅니다. 그 골목 식당에 보면 다코야끼 만드는 남자 청년이 나와요. 까만 마스크 쓰고 연예인처럼 항상 그 애들 바르는 거 보여요. 비비크림. 비빔크림을 항상 바르고 다코야끼를 해요. 근데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일단 맛도 없고 그 위생 상태를 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왜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나 혼자 산다 보십니까? 나 혼자 산다. 우리 제자 모임 있는 애들은 다 보던데 그 요번 주에 보니까 모델 한혜진 씨가 있어요. 20년 동안 모델 일을 했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번 주에 보니까 이 한혜진 씨하고 그 디자이너인가요? 그분하고 옆에 한 사람도 있고 옆에 사람은 농구 선수 출신 모델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서 면접이라고 해야 돼요? 뭘 본다고 해요? 아무튼 모델 3명씩 이렇게 딱 와가지고 영국 런던에서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모델들 나와서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을 뽑아서 가려고 이제 모델들 한 20-30명이 왔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모델 일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게 한혜진 씨하고 옆에 있는 그 농구 선수 출신 모델 두 분이 이 친구들 와서 당당하게 이제 모델 결혼놀이를 하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사람,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이 이 모델들 보고 헉한 거예요. 뭐야, 안전 문자예요? 비만이었다고? 봐봐요. 기본적으로 영국 런던으로 가야 되면 언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다 얘기를 했대요. 이 한 30명 되는 모델들한테 다른 나라로 가니까 이 언어를 준비해보라. 자기소개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이 왔던 모델들이 제대로 자기소개는 못해요. 이 농구 선수 출신 이 모델이 중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 그냥 보내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데리고 가냐. 그 중간에 나와가지고 밖에 앉아있던 모델들을 보고 그럽니다. 니들 이렇게 할 거면 다 집에 가라고. 뭐라고 해보래요. 이 모델들 이제 20대 초반 모델들이 볼 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하늘같은 선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중간에 와가지고 니들 이렇게 할 거면 다 하라 그랬더래요. 왜냐?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춰주고 그 세계 무대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소개 영어 하나라도 못하면서 옷도 이상한 거 입고 한혜진 씨랑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지 말자 그랬다니까요. 그냥 하지 말자 우리. 근데 여기에 한 명이 간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돈, 명예, 자리 다 오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도 안 돼 있으면서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랩런트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한혜진 씨가 뭐라고, 이 농구 선수 출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한테는 간절함이 없다 이렇게. 근데 성공을 하고 싶어. 근데 속에 간절함도 없고 기본도 안 돼 있고 기초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세상 나가면 다 넘어져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안 돼 있다. 그냥 요번에 제주도 그거 쏠리고 왔을 때 봤으면 나무 부러지는 거.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나무는 부러지는데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왜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거든. 그게 기초예요. 복음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좋아 보이고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이 하도 저보고 당구 치러 가자고 그래갖고 당구 치고 왔어요. 이렇게 가면. 근데 집중신하고 마치고. 치러 갔더니 이게 안 돼 있어요. 제가 당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200을 쳤어요. 예, 그때 200이 지금도 200이에요. 왜냐면 뭐 그 이후로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저보다 훨씬 잘 치시는 김정규 집사님. 김정규 집사님은 제 2배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 것들이 저보고 목사님 정도는 이길 수 있대요. 에이, 목사님 정도 가지고 이래. 당구 몇 치냐 그랬더니 120 친대요. 그래요? 가서 봤어요. 한 50밖에 안 돼요. 요거 잡는데 요것도 흔들리지. 이게 흔들리면 공이 제대로 맞겠어요? 안 맞지? 그러니까 공을 치는데 맨 벽만 때려. 근데 이상하게 베이찬이가 저를 이겼어요. 그것도 세상 말로 운으로, 재수로. 근데 보니까 이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공을 일로 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각도를 쳐야 이걸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걸 위에 쳐야 되는지 밑에 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쳐버리더라고. 그런데 120이래요. 근데 얘기했지. 니네 딴 데 가서 120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한 50 친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 왜냐?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어디를 가도 흔들려요. 안 그래요? 기초는 나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나오거든요. 내 밑을 받치고 있는 거, 예, 그게 흔들렸다, 그게 약하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본은 뭐냐? 이거는 뭐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안 되면 그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흔들리는 거예요.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가면 랩런트들 중에 교회 오기 싫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얘기 들었거든. 장모님 아들인데 나중에 자기는 대학 가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고 해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교회 오기 싫지요. 그리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나중에 진학을 내가 어디로 해야 되고 무슨 과를 가야 될지 고민이고 갈등이죠. 내 친구 지금 힘들죠. 친구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이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먼저 할 거 어른들 중에도 왜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힘들고 어렵느냐? 두 가지를 안 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뭐냐? 첫 번째, 랩런트 때 해야 돼요. 인물들 하루에 한 명만이라도 짧은 거 책 찾아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도 어릴 때 이거 못했거든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들도 관심 없고 해가지고 보고 말고 나서 뭘 했느냐? 저는 책을 지은 그 저자들의 삶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배웠어요. 책을 지은 저자들,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저자들이 생깁니다. 작가들. 그럼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그 저자들을 봤거든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분명히 세상의 서밋에 있는 사람들, 그 인물들을 찾아서 읽어라. 책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과 동시에 그것만 하면요 세상 따라가 버려요.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그래서 메시지를 10분만이라도 매일 들으라.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기초가 생긴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성공할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해라 그랬어요. 성공할 사람이라면. 저도 보잖아요. 저도 그렇고 어른들이 왜 힘드냐 이거 두 가지 안 해서 그렇거든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어른들 중에 메시지 많이 듣는 분 있어요. 다른 메시지 들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저 알고 있어요. 저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늘 카톡으로 영상 보내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영상이 뭐냐? 맨 나라에 대한 비판과 정죄와 그런 것들만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보면서 뭐라고 하냐?
차라리 그 시간에 메시지 들으시지. 차라리 그 시간에. 성공할 사람이라면 이거 꼭 해라. 그리고 이 단어를 생각해봤어요. 믿음이 과연 뭘까? 최빈쌤, 믿음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믿음이 뭘까? 과연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뭘 믿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뭘까요? 없어요. 뭔가 형체도 없고 실제로 나타나시는 것도 없고.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안 속아요. 속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분명히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다른 것을 보고 하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 그랬어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믿음은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그게 나타나져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지금 당장 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에서 뭔가가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어진다가 아니라.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네, 답답해요? 말씀 붙잡아 보세요. 그거 해결되는 게 보여요. 가장 먼저 뭔가 해결되느냐? 내 마음과 생각부터 바뀌어요. 그 기준들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기초가 쌓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레미야 에가에서도 나와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요. 우리가 목이 말라서 실패하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영혼이 메말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돼야 돼요. 내 삶의 말씀의 기초가. 이래야 중요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자녀가 쓸모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달라져요. 저도 일을 하잖아요. 본부일도 하고 그리고 교회 일도 하잖아요.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한테 이거를 시키면 믿을만 하니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믿을만 하니까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부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쓴다. 중요한 사람이 돼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배. 아까도 얘기했어요. 제자 모임. 여러분들 여기 왜 와요? 지금 이 시간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야지. 불신자들, 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여기 왜 오냐고, 시간 아깝게. 목사님 교인들이 예배 안 온다고, 한 번 안 온다고 지옥 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배 한 번 안 온다고 망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오냐고. 이 시간에 가서 더 열심히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하고 해야지. 그냥 왔다가요. 이 예배 시간에 저게 쌓여요. 기본 기초가. 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이 시간에 바뀌어지거든요. 예배 때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때 바뀌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는 학교라든지 업의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바뀐다니까요. 그 시작이 예배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불신자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못하는 다른 것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는데 저도 한 15년 걸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거 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돼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모델이 되도록 이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로 뭐냐면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인간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자존심 상해요. 저는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 현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인간 이 소리를 듣고 산다? 자존심 안 상해요? 그런 얘기 듣고 현장의 비밀을 어떻게 듣느냐 막 교회 다닌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모델 나중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 여기 가라고 해놓고서 왜 다 막아버리십니까? 분명히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랬을 거예요. 자, 성전건축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김성규 집사님 여기 5군데인가요? 지금 인원 총 5명입니다. 네, 명의가 예. 5명인데 내일 한 군데 마지막 계약을 하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주들도 많고 돈도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약속을 안 지키신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러면 믿을 필요도 없죠. 근데 내일 다는 아니죠. 대부분의 어른들이 안 된대. 돈도 없고 지주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보니까. 근데 결국 내일 계약해요. 하나님은 이걸 주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 속에 내가 없다. 진짜 응답 못 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았어. 분명히 하나님은 막아놓고 다른 문을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 막은 거 보고 멍하고 있어요. 되니 안 되니 막 이래요. 하나님은 적을 준비해 놨는데 실제로 그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뭔가 문이 막혔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을 쳐다보지 말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기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에서 루디아를 찾죠. 거기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우죠. 어저께 밤에 마나트 사역하시는 김동률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짧은 이렇게 글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김동률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딱 파송되어지는 그날 가는 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고요. 선교하러 가는 날 선교하고 거기 가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 뇌경색으로 쓰러질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 선교사님이 마음에 담은 거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사인이구나. 감사하다. 끝내버려. 어머니 쓰러지셔가지고 근데 어머니를 이쪽이 다 마비가 왔대요. 뇌경색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다 낫게 하셔가지고 지금 같이 선교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 명예나 이런 자리나 아니면은 늘 그랬대요. 부모님이 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집에 안 있었대요. 늘 병원에 있었대요. 그냥 집이 병원이라. 그 와중에 하나님이 세상이 말하는 거 모든 거 다 막아놓고 뭘 하셨느냐? 바누아투의 모델이 되셨죠. 성교의 모델이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모든 문 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을 여셔요. 지금 이 선교사님 실제로 왕 앞에 서는 응답받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는. 그 비밀을 현장에서 누려라. 요 세 가지가 되어졌을 때에 기초가 바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 기본이 다져지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요? 이걸 포기를 안 해요. 왜? 손해 날 것 같으니까. 뭔가 손해 날 것 같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포기 안 해서 그래요. 나를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물질 이 나중에 쓰려고 하잖아요. 뭐예요? 홍수에 요중심으로 살다가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래요. 성공 포기 안 해요. 그죠? 나중에 완전히 멸망받았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요 세 가지를 포기하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개를 진짜 포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절대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포기하려고 자꾸 애써요. 내려놔야지 안 내려놔줘요. 인간 자체는. 그래서 필요한 게 은혜예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예배 때마다 또한 매일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내려져요. 애쓰고 힘쓰고 해서 안 내려진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잖아요. 이번 주 저희 형님 만나 뵙고 왔는데 같은 가족이니까 마음은 아파요. 근데 그게 가족으로 안 보이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갔는데 새벽 3시부터 술 마셨어요.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점심때 딱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또 마셔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담근 술 그거 또 마셔요. 하루 종일 마셔요. 맨정신으로 있을 때 그게 1년 반이 됐대요. 그래서 저 요번에 명절 때 못 만났거든요. 그게 딱 처음에 전 차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도박에서 차 팔았다고 그래서 차가 없는 줄 알았는데 딱 와서 보니까 체어맨 CW600인가 그걸 또 타고 왔더라고. 또 어떻게 샀는지는 모르겠네. 그게 딱 와서 내려서 딱 보니까 제가 딱 얼굴을 봤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형님 간 썩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얼굴이 이제 그냥 타서 시커먼 거 말고요. 알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몸에 문제 있다 이런 거. 그렇게 시커매요. 그리고 손발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희발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마셔갑니다. 술도 뭐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거실에 TV가 저거보다 더 큰 게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술 담근 술이 엄청 많더라고요. 절반은 벌써 끝났는데 술 높이가 이만해요. 술 담근 술 높이가. 그 중에 하나 형님이 누님한테 가져가라고 하면서 담근 술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벌집 있죠. 벌집. 벌집은 통째로 담은 술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진짜 말벌들이 이만큼 쌓여있더라고요. 그 위에 벌집이 있고. 물어봤어요. 얼마 하냐고 그랬더니 이 술이 300만 원이 넘는다네요.
요거 하나에. 근데 주변에 보니까 산삼주, 인삼주, 하수오, 무슨 야간문술 별게 다 있는데 좋은 술은 다 담가놨더라고. 근데 쩔어 있어요. 말하다가 자고, 얘기하다가 자고, 그리고 자기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내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너 여기 왜 있냐 이래요. 그 정도로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요거죠 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 있느냐? 옛날에는 저 간다고 제 동생하고 누님하고 다 왔더라고. 다 와가지고 이제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듣지도 않았어요. 왜? 이거 다 있는데. 이거 다 있는 사람이 목사를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돈도 없고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네들 이거 다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 가니까 동생하고 누님이 자세히 들어요. 자세히. 요번 주에 다시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형님한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은 왜 술에 취해 있는지. 근데 분명히 옵니다. 진짜 와요. 어느 날 시간표 와요. 왜냐면 불신자들은 요것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분명히 시간표 와요.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한 사람이 언약 잡고 있다. 분명히 가정감은 설리게 돼 있습니다. 언제 오느냐? 나를 찾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거기서 목사질하고 있냐? 뭐 아이 미친놈아 올라와라 했는데 지금은 언제 올라오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언약 잡고 있는 그 사람을 결국에는 찾게 만든다니까요. 포기만 안 하시네요. 이거는 포기하대. 그런데 포기하지 말 게 뭐냐?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거, 이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 신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자꾸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내 정체성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 분명히 흑암이 무너져요. 제가 저희 가정 자원을 놓고 체크리스트에 보면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포기하지 않고. 어느 날 오겠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실제로 온다니까요.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어저께 최영수 목사님, 마가다락방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최영수 목사님 간증 예전에도 들었는데, 봐봐요. 아들 둘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둘 다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아들 둘을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심정이. 근데 이분이 그걸 감사했어요. 왜? 가서 만날 거니까 조금 일찍 간 것뿐이지. 근데 그 아들 둘이 교통사고 당한 거기에 하나님이 알려를 세우죠. 거기에 최영수 목사님이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십니다. 봐봐요. 세상이 말하는 거 닫아놨어요. 문을.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셔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배경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보고. 요거 절대 포기하지 마. 포기할 것도 포기하지 말 것도 구분해야죠. 이걸 거꾸로 하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말씀을 찾아라. 자, 주님하고 왜 화가 날까? 왜 슬프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찾아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줄 거라고 했어요. 말씀 찾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실제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시험이 왔을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요. 세 번째, 낙심이 되고 불안합니까?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뭔가 문제가 왔을 때에 저는 말씀 잡았어요. 10편 42편 13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왜 불안하고 낙심이 되는 줄 알아요? 다른 데에 소망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보고 동기라고 합니다. 다른 동기가 있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고 좀 말씀하시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염려가 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하게 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왜 염려하느냐. 맡겨버려라. 여러분들이 염려를 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해야 돼요. 특히 속담이 있더만요.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지만 그거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 염려를 자꾸 가져다주는 존재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어요. 염려하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염려하거든요. 저 봤어요. 이 염려하는 사람들 나중에 결국 정신문제 와서 힘들어하더라고요. 적을 때가 없네. 자, 오늘 주신 말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함께 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의 역사를 같이 보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그릇 준비 어떻게 하느냐? 저 봅니다. 아유, 뭘 보느냐? 우리 중국에 있느냐?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 붙잡고 함께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게 그릇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랩런트들 살리고 그리고 함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놓치시면 안 돼요. 이번 주 기도서 좀 보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니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 성경에 랩런트였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랩런트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응답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릇 준비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으세요. 자, 호세아 10장 12절에 그랬죠. 너희 오래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각인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빨리. 그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부르시리요. 말씀을 붙잡는 거. 그리고 역대상 4장 10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넓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다시 말해 구원받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네, 저도 그걸 봅니다. 사단이 절대 공격할 수 없는 사람. 무슨 상황과 어려움이 왔는데 감사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티의 그 김동호 선교사님 마찬가지. 최영수 목사님 마찬가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놓고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시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기초와 기본을 잘 가져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 확인하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와 기본을 가져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바치고 있는 것이 나와 물질과 성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에서 모델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문의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